오늘 이 하나님 말씀으로 축복은 하나님의 격려 속에 성취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이 친구가 경영하는 보석상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친구가 진열장에 있는 보석들을 하나하나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보석을 보여주는 중에 한 보석은 빛이 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보석상을 하는 친구에게 묻습니다. 이건 보석이 아닌 것 같아. 이게 왜 여기 있지? 그러니까 이 친구가 웃으면서 아니야, 그 보석은 손에 올려놓고 오므렸다가 펴보면 알 거야. 그러면서 보석을 집어서 손에다 주는 거예요. 그 보석을 손에 잡고 조금 있다가 펴보니까 무지갯빛에 영롱한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름다운 보석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팔이라고 하는 보석입니다. 오팔이라고 하는 보석은 사람의 체온이, 사람의 손이 필요한 보석입니다. 사람이 손으로 잡아주기 전까지는 결코 빛을 내지 않는 보석이라고 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별 볼 일 없이 한 번도 빛을 내본 적이 없습니까?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그런다 할지라도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은 반드시 빛이 나는 인생, 빛을 발하는 인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홀로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려고 몸부림치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반드시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전쟁으로 전부 다 가나안 전쟁을 다루고 있는데 1장부터 12장까지는 약 7년간의 전쟁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 전쟁 하면은 7년간의 전쟁입니다. 이게 시딤과 요단강 그리고 가나안 본토를 정복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12장까지가. 그리고 13장서부터 24장까지는 약 8년간의 전쟁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길갈이라고 하는 곳과 실로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가나안 전역 1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 본토를 정복한 거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13장부터 24장까지는 이거는 가나안 전역을 기업으로 나눠 가지고 기업을 쟁취하기 위한 전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죽는 그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멋진 말을 하잖아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래서 오늘날 너희는 무엇을 섬길 것인지, 누구를 섬길 것인지 택하라라고 헌신을 촉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기원전 1390년경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잠깐 정리를 해보자고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격려와 함께 비전을 약속해 주십니다. 비전을 약속하면서 일어나고 나서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들려주신 이 격려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도 믿음으로 살면은
인생의 가나안을 누리는 축복이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여호수아서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아니 우리 모두가 믿음의 영적 전쟁을 하면서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어떻게 격려를 해주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을 보시면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게 5절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5절 말씀에 여기 있는 말씀대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격려해 주고 있어요. 3절 말씀에 보면 발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다리와 함께 힘을 상징하는 말이고, 더 나가서 밟는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확정된 승리를, 다시 말씀드립니다. 밟는다, 내 발이 밟는 것, 이것은 밟는다는 말은 확정된 승리를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었느니라는 말은 이거 완료형입니다. 문법적으로 완료형이라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이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이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의 축복을 줘버린 것입니다. 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누리려면은, 아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축복을 누리려면은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쟁취해야 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자고요.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러분 여기에 보면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너와 내 평생에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도록 함께 해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평생에 대적할 자가 없도록 함께 해주시겠다. 근데 여기 대적할 자라고 하는 말이, 능히 대적할 자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요, 자리를 잡다, 스스로 입지를 구축하다, 입지를 취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너의 평생에, 그러니까 한 사람도 여호수아 앞에서 자기 입지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안 만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앞에 누구든지 대적하는 자는 모두 다 멸망을 시켜줄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 입지를 세우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르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네가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은 너를 대적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야. 이거예요. 그러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가나안의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할 때 요구하는 게 뭐예요? 격려는요, 이렇게 격려하는 것을 함께 해준다는 건데, 네가 제발 믿음으로만 살아라, 이거예요. 이미 나는 너에게 다 줬어. 내 마음은 이미 너에게 모든 걸 주려고 준비하고 있어. 이미 결제까지 마쳤어.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은 대적할 자가 없을 거야. 이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기서 이 5절 말씀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떠나거나 버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 떠나거나 버리지 않겠다. 이 떠나다라고 하는 말은 포기하다, 떨어뜨리다, 기울다라는 뜻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네가 전쟁을 할 때에 적군 가운데 너를 떨어뜨리거나 내가 너를 포기를 하거나 버려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버리지 않겠다는.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간에 내가 너와 함께 하시고 함께하고 너를 가지고 버리는 일이 없을 거야. 내가 너를 책임져 줄 거야. 이 말이에요. 특별히 함께라고 하는 말은 같이라는 뜻이 있고 서로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불행하든지 행복하든지 슬프든지 기쁘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나는 너와 같이 있을 거야. 너 곁에 있을 거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창세기로 넘어가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때 요셉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할 때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은 얼마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이 풀어지길 원해요? 인생이 보석같이 빛나기를 원해요? 찬란하게 빛나기를 원합니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격려는 이렇습니다. 축복에 대한 그 약속으로 격려해 주고 있어요. 축복을 주겠다는 거죠. 여러분,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준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땅,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저는 좀 확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향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뭐예요? 그 축복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축복으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600년 된 약속입니다. 600년 된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600년 전에 이 약속을 가지고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말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축복, 가나안의 축복은요, 허황된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이라는 거예요. 현실이에요. 비록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반드시 주시는 현실입니다. 현실의 축복이 가나안의 축복이에요. 저는 우리 모두가 도전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있나요? 약속을 가지고 있나요? 말씀을 붙들고 있나요? 조금 더 확대할게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 연말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들을 붙잡았습니다. 그 말씀을 그때 뽑고 기도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계속해서 올해에 주신 말씀으로 믿고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평생에 여러분에게 함께하는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감동되어진 말씀이 있습니까? 나는 그 말씀만 생각하면 기쁨이 있고, 나는 그 말씀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실 것 같은 흥분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 현실임을 믿고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약속은, 믿음은 현실이에요. 허황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응답할 때까지. 언제까지요? 응답할 때까지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주장하면서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격려는 이렇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에서 형통하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형통하게. 7절에 보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근데 이 형통한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번영하다, 성공하다, 그런 뜻입니다. 번영하다, 성공하다. 이 번영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러분이 이 단어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번영이란 일이 이루어지고 잘 되어 영화롭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일이 이루어지고 잘 되어 영화롭게 된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해주시겠다, 어디로 가든지 번영하게 해주시고 성공하게 해주시겠다. 이 말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성취시켜 줄 것이고 잘 되게 해 주실 것이고 영화롭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가지만 우리가 붙잡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의 자세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번역이 뭐라고요? 내가 하는 일을 이루어 주시고 잘 되게 해 주시고 영화롭게 만들어 주신대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리고 나서 성공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공하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특별히요, 이 성공하게 된다, 이 말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말은 이게 그냥 뭔가를 가지고 내가 잘 되는 것, 이것 이상이에요. 성공한다라고 하는 말은 목적에 도달한다라는 뜻이에요. 성공한다라는 말은 돈을 많이 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어떤 포지션에 올라갔다 이 말이 아닙니다. 성공한다는 것은 목적에 도달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성공하는 것이냐면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고 목적을 이루는 것이 성공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가치는요, 주관적 가치가 있고 절대적 가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개인의 개인적 경험과 돈을 주관적 가치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개인 연세가 좀 들어가면은 나이가 많으면 저도 이제 포함됩니다만은요, 경험이 절대적인 가치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요, 개인마다 경험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인 이 경험은요, 절대적 가치가 될 수가 없어요. 똑같은 것을 두고도 이게 다 가치관이 다르지 않습니까? 바라보는 시야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절대적 가치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절대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야 비로소 절대적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절대적인 가치를 갖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 주관적 경험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것 붙들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종종 사람들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도 자꾸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고 고집을 부려요. 아니요. 여러분, 절대적 가치는 목숨을 걸 만한 것이어야 됩니다. 목숨을 걸 만한 것이어야 돼요. 그런데 돈에다 목숨 걸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줄 알아요. 절대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 가치를 갖고,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사명을 가지고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내가 이 직장에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것이고, 내가 이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그 물질을 잘 사용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거, 최종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요구를 한번 보자고요. 반드시 하나님은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요, 일어나 믿음으로 도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일어나,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보시면은 2절 한번 읽어주세요. 2절 시작. 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일어나라는 말은 신체적 행위를 뜻하기도 하지만은 이 말씀은 주로 어느 때 사용되어지냐면 군사적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위해서 준비하고 전쟁을 수행하고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일어나라. 이 전쟁의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군사적 개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여호수아에게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죽었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슬퍼하지 말고 지금 이 백성들과 함께 지금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무슨 말이냐면은 너는 지금 슬퍼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해가지고 앉아있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서 일어나야 할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이 말을 잘 뒷받침해 주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이 말씀이 요단을 건너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계속해서 보시면은요, 여기 믿음으로 도전하는 건데, 요단을 건너라는 말은 내려가다,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내려가다, 급하게 흐르다라는 말에서 파생된 말인데, 그래서 요단은 빠르게 흐르는 강이라는 뜻이에요. 빠르게 흐르는 강인데, 해발 2852m인 그 헐몬산에서 이 발원해가지고, 그러니까 눈이 녹아가지고요, 이것이 갈릴리 호수까지 28km를 흘러내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해면보다 380m나 아래인 그 직선거리로 104km나 되는 사해까지, 이제 그 직선거리가 아니고 곡선거리로 하면은요 한 3배나 된다 그래요. 직선거리로는 약 104km인데 이 사해까지 흘러서 팔레스타인 최대의 강을 만들고, 그리고 최고 긴 그런 강이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게 몸에 거두는 추수를 할 때라든가 할 때에 이 눈이 내려서 흐르는 물과 그리고 봄비로 내리는 물에 의해서요, 이게 엄청나게 넓고 깊다고 합니다. 깊이는 약 4m 정도가 되고요. 4m 되고, 그리고 넓이가 30m 이상이 되는 그런 큰 강이라고 해요. 근데 실제로 거기에는 그렇게 넓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아주 좁아요. 하나님께서 이 요단을 건너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은 이 요단을 건너, 이게 위험한 상황이란 말이죠. 어떻게 요단을 건너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넓이가 30m나 되는 곳을 어떻게 건널 수 있어요? 근데 건너래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 특별히 3절과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는 땅, 내가 주었노니 내가 주리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 자격이 있어 주는 게 아니라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거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주는이라고 하는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막 주려고 한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 준다라는 말은 내가 지금부터 주려고 해. 그러니까 믿음으로 요단강 건너, 이 말이에요. 요단강 건너. 네가 앉아 있거나 슬픔에 빠져서 낙심하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것.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 교훈을 딱 정리하고 넘어가면은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도전하라. 저거 30m 그 물살이 아주 강해서 내려가면 30m 정도 되는 그거 밟다가는 죽을 텐데요. 근데 나중에 나옵니다만은요, 벗개가 상당히 무거워요. 그걸 메고 발을 내디뎌요. 내가 볼 때는요, 제사장들도 미친 사람들이에요. 아니 그 무게, 아니 그냥 건너기도 어려운데요, 물살이 세거든요 그때는요. 그런데 그걸 발을 내디뎠어요. 어깨에다 메고요. 목숨 건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 책임져 줄게, 지켜줄게,
믿음으로 도전하기만 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해. 이거예요. 도전과 순종이에요. 여러분, 축복은요, 믿음의 도전, 가만히 믿는다고 하면서 축복 주실 거야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 그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있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질 않아요. 오히려 더 도태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쓸데없이 그래 바쁘지 마시고요. 말씀에 붙들려서 믿음으로 도전하며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두 번째 요구가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너무 많이 들었던 말씀이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런데 이 강하고 담대하라 할 때 이 강하게 하라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주 간단한 말이에요. 손에다 힘을 줘라 이 말이에요. 강하게 하라는 말은 손을 불끈 쥐어 이 말이라는 거죠. 굳건하게 하다라는 건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먹을 꽉 쥐고 손에 힘을 주고 기죽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돼요? 기죽지 말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뭔 상황이 되어지면은 그냥 한숨 푹푹 쉬는 거예요. 이거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믿음의 모습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냥 코로나 때문에 미치겠다고 한숨만 푹푹 쉬어요. 왜 그러시냐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까 헌금을 안 한대요. 속에서 할 말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고 절대로 기죽거나 낙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 강하라, 손에 힘을 주고 살아라, 기죽지 말고 살아라, 담대하게 살라는 거예요. 특별히 계속해서 보면 담대하라는 말은 무릎에 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용기를 가지라는 거죠. 이 말을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손에다 힘 주고 무릎에다 힘 주고 딱 버티라는 이야기예요. 무릎에다 힘 주고. 무릎에다 힘을 준다는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다리에 힘 풀리면은요 경기 못해요. 싸움 못해요. 다리 풀리면 바로 쓰러져요. 어떤 운동이든지 마찬가지예요.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전쟁도 마찬가지고. 다리에 힘 풀리면 안 돼요. 제가 김동현 선수를 아시잖아요. 참 하는 행동이 너무 귀여워요. TV에 나와서 하는 행동하고. 그래가지고 뭐 사부 뭐 그런 거 하면서 했는데 아니 그 로킥을 가지고 한번 해보라고 하니까 어떤 한 그 배우가 있어요. 서모라고 하는 배우가 있는데 이렇게 딱 대고 하라고 보호대를 대고 해야 된다고. 에이 뭐 사람이 뭐 아프면 얼마나 아파. 그냥 하자고 해가지고 했어요. 돼야 될 거라고 그러니까 에이 괜찮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해보라고 해가지고 로킥을 했는데 바로 나가 떨어져가지고는요 죽는다고 하면 설설 개는 거예요. 힘이 쫙 빠져버리는 거죠. 거기다 더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추성훈. 추성훈이가 그 김동현이를 한 대 때렸는데요. 안 맞으려고 그래. 안 하려고 하다가 오라고 해가지고는 하셨는데요. 김동현이가 아주 뒹굴면서 날려요. 안 하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요. 아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다리에 힘이 있어야 돼요. 힘 빠지면은요 아무것도 못해요. 예수 믿는 사람도요 뭔 어떤 상황이 되어졌다 해가지고 기가 죽고 힘이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보면 무릎에 힘 있는 상태를 가지고 용기를 가지라고 하는 말씀이 왜일까? 지도자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모세가 죽었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상황에 낙심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나는 이 모세와 비교할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자기가 섬겼던 지도자잖아요. 그러니까 비교의식 때문에 자기는 홍해도 못 가릴 것 같고 뭐 손 든다 해가지고 전쟁에서 뭐 이렇게 승리를 하고 뭐 그런 일을 못할 것 같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얻게 하리라.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요,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는 얻게 하리라. 이 백성들로 하여금 얻게 할 것이더라고.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굉장히 은혜가 된 이유가 뭐냐면요, 공동번역에서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나누어 줄 사람은, 이 가나안 땅을 나누어 줄 사람은 바로 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엄청 가슴을 설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땅을 나눠줄 사람은 바로 너다.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가 지금 자리에서 일어나야 될 이유가, 네가 지금 다시 한번 용기를 가져야 될 이유가, 네가 강하고 담대한 이유가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가나안의 축복은 모세도 아니고 너의 부모도 아니고 너의 친구도 아니고 너의 친족도 아니고 오직 너만이 할 수 있는 일이야. 그러니까 용기를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네가 나눠줄 사람이야. 다른 사람 아니야. 너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나눠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일어나라는 거예요. 용기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슬픔 가운데 있습니까? 좌절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은 이제는 모든 걸 포기한 상태에 있습니까?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왜 나는 이렇게 안 되지? 더 나아가서 모든 걸 체념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축복을 나눠줄 사람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자, 아니 이걸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한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들려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나눠줄 사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7절과 8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믿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말씀을 믿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일어난 믿음으로 도전하라. 두 번째로는 강하고 담대하라. 기죽지 말라는 거지요. 세 번째로는 말씀을 믿고 순종하라. 이거예요. 특별히 7절에 보면 오직이라는 말은 확실히 분명이라는 뜻이 있고 극히라고 하는 말은 매우 아주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말씀인데 이게 뭐냐면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세를 잃어버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세를 잃어버리지 말라. 그런데 한글 성경에는요, 번역되지 않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것으로부터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번역되지 않았어요. 그런 쉽게 말씀드리면은 말씀으로부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런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그래서 여기 치우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빗나가다, 방향을 돌이키다, 돌아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빗나가지 말라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성을 두고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라 이겁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뭐에 문제가 있냐면은요, 뭔가를 좀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마음은 조급해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을 내다 보니까 말씀의 방향성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잊지 마십시오. 내가 말씀에 붙잡혀야 돼요. 말씀에 매여야 된다고. 말씀에.
말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말씀을 향하여 방향성을 정하고 말씀 때문에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그 말씀을 향한 방향성 때문에 내 인생을 축복해 주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말씀의 방향성이 뭐예요? 그것은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은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8절 말씀을 보자고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문학적인 표현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외워라 라는 거예요. 잊지 않고 외워라. 특별히 떠나지 말게 하며 해서 떠나다라는 말은요, 어기다, 벗어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어기고 말씀을 벗어나고 네 힘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라 이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여기 조금 더 설명하면은 묵상하여라는 말이 나오죠. 이 묵상한다라는 말이요, 중얼거린다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우리는 이렇게 조용하게 생각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꾸 중얼거린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묵상하다는 말이.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외우면서 자기 귀에 들리게 해가지고 생활 속에서 이것이 나올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을 지배하도록 하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사색이나 명상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활에 적용하라는 거예요. 적용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머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실천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듯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내 인생을 보석처럼 빛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호수아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많은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순간이며, 더 나아가서 한 시대가 가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그런 순간에 이걸 조금 더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내 인생의 새로운 티핑 포인트가 일어나게 하려면은, 새로운 전환점이 일어나게 하려면은 여러분, 말씀에 매여야 합니다. 말씀 매여야 돼요. 기죽지 말고 힘을 주고 하나님 말씀에 매여서 살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인생을 바꿔 주실 것입니다. 가나안의 축복은 여호수아를 격려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보석처럼 빛나길 원합니까? 여호수아를 격려했던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보석과 같이 빛나는 인생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가나안의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실하신